하겠습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나훔서는요, 우리가 전에 묵상했었던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와는 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회개와 용서 또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부분 일방적인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요나서와 큰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혐오의 찬송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판만을 중점적으로 노래하고 있기에 또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는 성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최소한 문장 속에서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훔서를 읽다 보면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심판의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읽는데 좀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요나서를 묵상했던 우리는요, 이런 의문 한 가지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요나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나훔서에 와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변하셔서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이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동일한 도시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힌트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첫 선포, 나훔서에 나오는 이 첫 선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방금 읽으신 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표현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사용되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문장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동일한 표현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요나서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때만 잠시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구원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훔서가요,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로 이미 15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분명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반열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150년이라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예전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의 때는, 나홈 선지자의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듯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더 참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지요. 요나서와 같은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악한 삶을 버리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냥 흘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부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담겨져 있어요. 니느웨는 분명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자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피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니느웨는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악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심판의 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의 산성 속에 거하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전하게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홈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성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나움 선지자의 외침 이후 한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린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바벨론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참신은 아니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이 빼앗기게 되어진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이 망했으니 하나님도 능력 없는 신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한 선포를 통하여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산성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민도 아니었고요, 죄악 중에서 없어져야 할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보호와 은혜를 받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하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유다 백성들에게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니느웨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니느웨에도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회복의 길은 동일하게 열려진다라는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하는 1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김으로 인하여 니느웨에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유다 백성들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니느웨 성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이 진멸하게 되어지지요. 더 이상 그들의 악함이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악이 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갚으라라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일반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주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유대민족들에게는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떠올렸다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대로 축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 백성들은 앞으로 있을 이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의 심판도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미가서가 묘사하는 이스라엘과 아주 흡사해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때의 니느웨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니느웨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미가가 노래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해요. 미가서 7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모습이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니느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셨고요. 니느웨도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는데 바로 그때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악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 선택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나서의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와 같이요. 악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지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의 백성들은 니느웨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시기적으로 나홈보다 조금 뒤에 조금 뒤에 기록되어진 하박국서에 하박국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전혀 변화가 없지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을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망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나 바로 직전 악함으로 돌이킬 수 없어서 망한 니느웨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이러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사라지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더 폐악해지고 있죠. 악함의 강도가 더 강화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이 곧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 민족의 결론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미가와 나훔을 통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러한 확실한 경고에도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아니 평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나훔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함이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예로부터 완전한 요새의 모습, 천연 요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큰 성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도피자가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과 금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악함과 불의가 편만했던 도시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악함을 통하여서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그 악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함과 불의가 그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악함과 불의가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의 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악하게 더 불의하게 삶을 통하여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거짓과 불의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이 물질의 악함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함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까? 성정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이지요.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성을 개인의 삶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바라보게 되어질 때 회복이 주어지고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공의가 실종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판검사 하면은요 정의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으로만 본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돈과 명예와 안락함이 자리 잡기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되겠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주고 있는 부와 명예와 안락함 때문에 그 자리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정의를 구현한다. 여러분 이 정의에 구현된 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우리는 올바름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어질 때 그렇지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직과 바른 가치관보다 우선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도로서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성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훔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후의 기록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답을 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부족해도 없어서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이 이 세상을 덮을 수 있으며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다른 이들보다 부당함을 부족함을 감당해야 하지요. 열심히 살아도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다짐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꿈의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쉬운 것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온전한 길을 걸으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쉬운 길을 찾아 걸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길보다는 정직한 길을 가도록 저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처음에 시작 때의 마음이 편법과 술수로 인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꿈의 교회가 자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매일매일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훔서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의 모습과 니느웨가 심판당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일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도 살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영적인 사인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에 응답함을 통하여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 참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동일한 노력을 하는데 동일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감을 통하여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인,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